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만큼 중요한 교훈을 찾아서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1장에서 구약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레위기에서 주신 제사는 당시 사람들에겐 죄인들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실효성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때는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어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인이면서도 의인으로 인정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 9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한 속죄의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불을 보내서 제물을 태우심으로 그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절전에 이르게 돼요.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아주 당혹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분향을 하기 위해서 화로를 가져왔는데 그 화로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분향을 한 것이에요. 그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와 두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론의 4명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그중 2명이 죽은 거예요. 그 불을 잘못 가져왔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신가? 또 아들 둘이 즉사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버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해서 된 제사장직도 아닌데 그로 인해 두 아들을 잃어야 했다니 정말 통분한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애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죠.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 대신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해주신 경로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티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 거기서 제사 드리는 방식, 또 제사장의 예법, 이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담아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사람이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극성스러운 유대교인들이 성전을 짓고 싶지만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터는 단 한 군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은 나중에 다윗이 제사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같은 지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단 한 개의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던 갈보리 언덕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뒤 지금은 그 성전터에 이슬람 황금동 사원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유대교인들은 다른 곳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제3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제사에 관련된 모든 형식은 구원의 의미가 담겼기에 단 하나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정하신 법 외에는 용서와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죄값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 향로에 담아야 할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담도록 정해주셨어요. 제단에서 타는 불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속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이미 내 귀퉁이 그 튀어나온 뿔에 제물의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속죄가 되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만이 향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보면 불법적인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불을 들였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지 않을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들과 똑같이 평생 지은 불법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 뒤에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주셔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안에는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알아갈수록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람이 사납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종교적인 데서 드러납니다. 불신자들의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세상 종교들 중에 스스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열심인 사람들 중에 그걸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며 교만한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죄의 본성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의 죄의 근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매일 비춰지는 사람은 즉시 그런 생각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적인 교만이 생기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하며 자신을 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제사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멋지게 보이려는 퍼포먼스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제물을 태운 은근한 숯불 대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발밑이 청옥을 편 것 같이 청명했다고 그때 아름다운 광경을 출애굽기가 기록하죠. 그러니까 200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 중에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장에서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대표로 드렸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사르는 그
그 놀라운 광경에 백성들이 놀라서 다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아론과 함께 이 제사를 집례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위상이 더불어 그만큼 높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높아지기만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종해야 할 신분을 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보면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속죄 제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 보면서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퍼포먼스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속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은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속죄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의 어떤 헌신과 재능과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정해주신 대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어떤 계명이든 내 경우에 맞게 수위를 조절하고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법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부를 가져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TV 예능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의 자기 관리와 훈련을 보며 정말 제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를 보니까 체중 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치킨을 정말 마음껏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체중 관리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긴 하죠. 차 선수가 그러니까 시합할 때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바 한 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바 하나를 조금씩 종일 그거를 먹는데 그것도 남길 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뭐냐고 묻는 말에 이 차 선수가 잠시 당황하더니 끝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취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 어린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욕구를 억제하고 훈련만 하느라 청춘을 보내는데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철저히 훈련되고 있나 내가 그것을 생각하며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신비스러운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똑같이 말씀, 기도, 예배, 순종 이것을 반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경외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단될수록 차 선수가 멋진 쿼드러플 점프를 성공하듯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아름답고 강인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